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보다 지나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허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오늘 또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요. 중국이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입니다. 중국의 홍수. 아마 집중호우가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 우한폐렴이 작년 말에 생겼죠. 그 우한폐렴의 여파가 온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다 팬데믹 상태가 된 거잖아요. 중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한폐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공격당하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금 중동을 거쳐서 중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아마 이미 도착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게 이제 중국에 다 메뚜기 떼가 도달을 하면 중국 농산물이 다 황폐화될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농약을 뿌려대지만 그것 가지고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돼지 콜레라가 지금 중국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중국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다 콜레라에 감염이 되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니까 중국의 돼지고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이 사면초가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기 위해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뭐 도전을 하느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어떤 군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항공모함은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실해서 너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렇잖아요. 가짜들 많이 만들어내고 야무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엉성하게 만들어 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어려움 속에 뭐 메뚜기니 뭐 콜레라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덮친 데다가 지금 홍수까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좀 각 성별로 길림성 무슨 뭐 그 산동성 이런 여러 가지 성들이 많이 있는데 다 좀 독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중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나라가 다 해체되고 독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빨리 붕괴돼야 됩니다. 중국은.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이 저는 해체되는 것이 좋겠다. 중국의 해체는 곧 북한의 해체이고 또 중국의 해체는 우리나라 주사파들의 힘을 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중간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년왕국은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거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년왕국 보니까 첫째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 성도들이죠. 순교자들. 또 두 번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영. 666 율법. 즉 예언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으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지나간 것만 듣는 거예요. 지나간 법, 이미 지나간 법,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들은 거예요. 그것이 666 짐승의 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컴퓨터니 베리칩이니 다양한 주장들을 했지만, 신앙은 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구원. 그런데 구원 받고 안 받고가 기계가 할 수 있어요? 베리칩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베리칩이 믿음이냐 말이에요. 베리칩이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거냐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전혀 아무런, 요한계시록 13장이나 20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베리칩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신앙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기계, 베리칩이라는 기계, 바코드라는 기계, QR코드라는 기계,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영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혼선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베리칩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자, 좀 한 3,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컴퓨터가 나올 무렵에,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보급될 무렵에 컴퓨터를 향해서 666이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컴퓨터가 666이라는 거예요. 왜 666이냐 하니까 컴퓨터, COMPUTER, 이 영문자를 풀어서 6 단위로, A가 6, B가 12, C가 18, D가 24 이렇게 해서 이제 6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A에서 B로 갈 때 6,
B에서 C로 갈 때 6, C에서 D로 갈 때 6, D에서 E로 갈 때 6.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법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PUTER 이 영문자를 조합해서 그걸 숫자로 풀어보면은 도합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계산수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청년 때 교회들이, 큰 교회, 그것도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컴퓨터가 666이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더니 교회마다 컴퓨터를 들여놓고 개인 집도 뭔가 좀 생활에 여유가 좀 있거나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우는 또래를 둔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PC라 그래가지고 개인 컴퓨터를 집에다가 다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컴퓨터가 666이라는 말은 어디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때부터 나온 게 뭐예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어요. 바코드가. 그래서 이제 이마에 바코드를 받는 사진도 나왔고 손바닥에다 바코드 받는 사진도 나왔고 이런 별의별 방법. 그건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경 666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치 바코드가 666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바코드가 666이구나. 그 앞으로는 다 바코드를 보급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는 때가 오는구나. 그거 받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게 짐승의 표고 666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들이 바보같이. 저는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멘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바보라 그래요. 아니 컴퓨터가 666이라고 했다가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럴 때 그게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코드가 666이라고 설명을 해야 그게 맞지. 컴퓨터 666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바코드 666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러더니 컴퓨터는 어디로 가고 왜 바코드가 666이냐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코드는 이렇게 마트가 대형화되고 그전에는 구멍가게 가서 미원 하나 사오고 간장 하나 사오고 과자 하나 사오고 할 때야 간단하니까 계산이 쉬웠는데 대형 마트가 생기고 카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막 20가지 30가지 물건 종류를 그냥 카트에 가득 가지고 싣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언제 수판 두드리고 언제 계산기 두드려서 그거를 계산을 나래비 서가지고 줄로 서서 손님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니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물건에다가 바코드를 새기고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캔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새우깡을 샀으면 새우깡을 스캔에다 대면 얼마 딱딱딱 가격이 다 나오고 간장을 샀으면 고추장을 샀으면 된장을 샀으면 그걸 갖다가 스캔을 딱 하면 가격이 딱딱딱 뜨니까 아무리 카트에다가 물건을 잔뜩 싸가지고 나와도 금방 계산이 끝나니까 빨리빨리 돼. 이목적으로 만든 게 바코드입니다. 무슨 바코드가 666입니까? 세상에 바보같이.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 느낌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좀 해요. 성경에 어디 바코드가 66이라고 그래 컴퓨터가 66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들이 숫자 가지고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최근 한 5, 6년 전부터 나온 말이 뭐예요?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예요. 베리칩이. 그리고는 또 바코드가 666이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베리칩이 666이래. 베리칩. 이런 등신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또 그 말 나오니까 그게 또 맞는 건 줄 알고 아멘하고 또 베리칩 받지 말으라고. 참 사람이요 어리석어지면 안 돼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맹종을 하면요 어리석어져요.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뭐 하더니 이제 또 슬슬 뭐 QR코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또 요즘에 QR코드. 정부가 뭐 교회마다 QR코드 해서 뭐 교인들을 다 QR코드를 받게 한다 어쩌고 어쩌고.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뭐 이제 뭐 그 개인의 아무개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QR코드에다 딱 스캔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직장이 어디고 학벌이 어떻고 어떤 성향이고 이게 이제 다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는 설명이 그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짐승의 표, 짐승의 영, 율법이에요. 지나간 거.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도 가능한 것처럼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주장. 특히 거기에 어떠한 짐승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장악하고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새 법을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법만 말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강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특히 구약의 율법과 관련되어진, 율법은 땅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진 것을 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거절이 불가능해요. 가능한 길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 내 속에 오면 예언의 말씀은 분별의 영이거든요. 분별해낼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아, 이것은 땅에서 온 것이구나. 이것을 딱 분별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세운 우상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데 가짜한테 경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진짜인데 보이는 건 지금 가짜인데 가짜한테 가서 굽신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를까 부럽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이게 중요해요. 살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살아서 맞이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맞이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죽지 않고 땅에서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변화체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설명인 거예요.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로부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떠한 곳이냐?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느 날 홀연히 변화체가 되어지면 그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땅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나타나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대로 알면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것에 그렇게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천년왕국이 있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천년왕국이고,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요. 왕노릇이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신천지는 이런 거 말해주는데, 기성교회는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변화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럼 누가 변화체 되느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을 맞는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인을 어떻게 맞아요? 예언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